할렐루야. 건강한 교회를 위한 우리 설교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사역의 동기,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또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역의 동기를 점검하는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예배만 드리지 않고 서로 소그룹으로 목장에서 만나서, 선교회로서 만나서 연합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 출발점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함께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세 가지로 크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우리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신 음식이 무엇이었을까요? 물어보고 항상 대답을 받곤 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면서 가장 좋아하셨던 음식은? 말씀 아니고요. 가장 좋아하셨던 음식은 갈치전입니다. 갈치전.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도하는 세 가지, 예수님이 참 좋아하셨던 음식이었다. 그렇게 제가 늘 가르쳐주곤 했는데요, 잊어버리지 않으시겠죠? 절대로.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어지는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가르치고 치료하시고 전도하신 이 사역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는 사목의 대상인, 목회의 대상인 그들을 굉장히 불쌍하게 여기신 긍휼의 마음 때문이었다. 그 영혼을 마음속으로 깊이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실 수가 있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합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에서 스플랑크 논, 그것은 바로 사람 내부의 가장 깊숙한 곳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스플랑크 니조마이는 제귀 동사로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뒤틀리고 있는 그 감정,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사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창자가 뒤틀리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창자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이 스플랑크논이 심장으로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창자가 뒤틀리는 혹은 심장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큰 고통을 수반하는 긍휼의 사랑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목회의 대상이 되는 양들을 보시며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셨기에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도하는 모든 일들이 가능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역시 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두고 에베소서에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역과 섬김과 구제와 돌봄과 교육과 헌신은 모두 사랑에서 출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역과 섬김과 구제와 돌봄과 헌신과 봉사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 사랑 없음을 주목합니다. 불신자들은 교회를 볼 때 교회가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구제와 돌봄을 열심히 실천하는지 보기도 하겠지만, 수준이 좀 높은 불신자의 경우에는 교회가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교회 공동체 저변에, 저 밑에 너희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사랑이 진짜 있는지를 보고 나름의 판단을 하고 교회를 향해, 복음을 향해 마음을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온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특별히 새가족들에게, 특별히 초신자들에게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따뜻한 온도로 초신자들을 대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패트릭 존스턴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세계 기도 정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그 IT라고 하는 아주 빈약하고 약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그 세계 기도 정보라고 하는 책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IT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서반구에서 가장 가난한 IT는 프랑스로부터 독립했습니다. 그때 IT 국민들은 이 나라 전체를 사탄에게 봉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땅을 빼앗고 지배하던 프랑스 사람들은 늘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했고, 자기네들은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죽으면 무덤에 십자가를 세우고 어느 마을에 들어가도 교회부터 세웠습니다. 그런 프랑스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악독하게 짐승처럼 대우하며 여겼는지, 그들은 너무 프랑스 사람들이 미웠던 나머지 독립하는 순간 그들이 믿던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 반대편에 서서 사탄에게 나라를 봉헌한 나라입니다 라고 하는 그 IT와 관련된 기도의 제목이 그 세계 기도 정보라고 하는 책자에 수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폭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그 자체만으로도 복음의 진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랑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동정이라고 말합니다. 정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진리가 아닌 이단 사설과 사이비 교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원 무궁하신 헤세드의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영역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사랑을 진단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누구라도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참 사랑을 진짜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하는 것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열심히 하느냐 하는 것보다 그 일을 하기 위해 어떤 것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하며 참고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이 건강한 사역자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사역의 동기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사랑은 다름 아닌 긍휼이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이 상대의 허물과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긍휼,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그 따뜻한 마음이, 따뜻한 사랑이 여러분들 가슴에 있으십니까? 이 긍휼이 없이는 우리는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양파를 까다 보면 긍휼이 딱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나타난 참 사랑은 언제나 상대의 허물을, 허다한 죄를 덮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한규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 가운데 상처는 인생의 보물지도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상처는 인생의 보물지도. 어느 날 교회 가족 찬양 경연대회에서 한 집사님이 찬송을 부르다가 가사를 틀렸습니다. 교인들은 깔깔깔깔깔 웃었고 그 집사님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자리에 돌아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바로 이어서 목사님의 가정이 경연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도 가사를 틀리게 불렀습니다. 교인들은 다시 깔깔깔깔깔 크게 웃었고 사모님과 자녀들은 목사님에게 왜 그렇게 틀렸느냐고 핀잔을 주는 얼굴로 목사님을 째려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과로로 쓰러지셔서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장례를 마치고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를 읽는데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7월 14일 가족 찬송 경연 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너무 무안해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다음 차례로 우리 가족이 찬송을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다시 교인들은 깔깔대며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를 보니 목사님도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안도하는 것 같았다. 오늘도 작은 일로 한 영혼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 그 일기를 읽고 장로님들이 한바탕 울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마음이란 남의 수치를 가려주려고 나의 수치를 넉넉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입니다. 남의 허물 보기를 즐거워하고 오래 기억하고 들춰내려는 마음은 불행한 마음이고 남의 허물을 안 보려고 하고 금방 잊어버리고 덮어주려고 하는 마음은 행복한 마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할 참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허물을 깨끗하게 잊어버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었나? 우리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깨끗하게 완전히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각도 나지 않도록 계속 성령의 지우개로 팍팍 지워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떤 존재였는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 누구도 허물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죄로 죽어서 다 진노의 자녀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가 허물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이들은 다 허물이 있습니다. 제게도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제 허물을 들춰내고 지금은 우리가 신혼기간이니까 이렇게 좋지요? 김 목사가 뭘 해도 좋지요? 뭔 말을 해도 용서할 수 있죠? 받아들일 수 있죠?
신혼이 끝나고 이제 1월 중순에 이사를 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 잡아놓은 물고기인데 네가 뭐라고 하든 허물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제 허물을 들춰내고 다른 교회 사람들에게 김 목사는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말하고 이야기하면 사랑의 본질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거는 비단 저의 경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사랑의 장애물은 헛된 말입니다. 허망한 말, 죽이는 말입니다. 우리는 말이 사람을 죽이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험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험담입니다. 말이 문제입니다. 말이 사랑을 좌절하게 만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유명한 책이죠. 이 책을 쓰신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언젠가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가장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는 교회의 중직을 세울 때 나의 기준이 성경적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나는 주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점들을 너무 쉽게 간과했습니다. 주일 성수, 11조 헌금, 성경 공부, 교회 봉사 잘하면 중직으로 충분히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조금 부족해도 크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심사숙고해서 직분을 맡겼건만 왜 그들이 교회를 일으키기는커녕 도리어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사랑 없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처음부터 중직을 세우는 기준이 잘못되었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와 같이 사랑 없이 일하는 교회와 사랑 없이 사역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꼬집어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그동안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잘 섬기고 많이 헌신한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눈물을 흘리게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의무를 다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의를 다 이룬 것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는 사랑으로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허물을 덮어야 합니다. 상대의 허물을 모른다, 나는 잊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었나? 옆에 성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허물을 덮겠습니다. 당신의 허물을 덮겠습니다. 당신의 허물을 덮겠습니다.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신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도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단지 상처를 줄 뿐입니다. 그러나 상처 입은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죽일 수 없습니다. 단지 상처를 줄 뿐입니다. 그러나 상처 입은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상처를 감싸주지 못하고 허물을 가리우지 못하고 허다한 죄를 덮지 못하고 상대를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단지 우리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사랑은 허물을 덮어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보이지 않도록 꽁꽁 싸매주는 것입니다. 찾아내려고 해도 찾아내지 못하도록 우리가 감싸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속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을 보면 한 친구 목사가 했던 상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살고 있는 한 창녀와 상담을 하게 되었다 합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나이 어린 딸을 변태 성욕자에게 팔아넘기고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돈을 벌게 했다라고 하는 상담의 내용을 그 상담하시는 목사님이 듣고 나서는 너무 황당하니까 이런 일이 진짜 있을 수가 있나? 대답을 하기가 너무 곤혹스러워서 대답을 머뭇머뭇거리고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합니다. 왜 가까운 교회라도 가서 좀 도움을 받아보지 그랬느냐고. 왜 가까운 교회라도 좀 가서 도움을 청해보지 그랬느냐고. 그 목사님이 상담하면서 그분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건넸다고 해요. 그런데 내담자였던 그 창녀 여자분은 갑자기 얼굴을 일그러뜨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교회요? 거기 못하러 가요. 그렇지 않아도 비참해 죽겠는데 거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 좀 해보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믿음을 좀 가지고 신앙생활 너무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우리 교회에 좀 와가지고 같이 좀 신앙생활 해보자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계시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허물로 가득한 기도 제목을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몇 명과 그 기도 제목을 나누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아픈 그 깊숙한 상처, 그거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내 옆에 있는 지금 누구와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회의 사역의 동기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몇 분 계십니까?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목장 안에서도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습니다. 이유는 기도 제목을, 아픔을 이야기하면 기도는커녕 입방아들을 찍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면 저 사람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 사람 만나면 내가 오픈하고 내 아픔에 대해서 저 사람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얘기하니까 기도 제목 공유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진짜 사랑이 있는 공동체라는 걸 어떤 방식으로 입증하고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묘연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막 다 꺼내 놓으시란 얘기가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아픈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점점 많이
점점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오늘 기록하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는 로마의 대화재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핍박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데, 그 성도들을 생각하며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바로 베드로 전서예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해야 할 것, 집중해야 할 것, 그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허물을 덮어주세요. 누구도 그 허물을 들춰내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애정,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적이고 아주 지속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징계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무엇도? 징계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교회에서는 치리를 하는 것도 방법이 사랑이어야 합니다. 다시 그를 세워내고 다시 그를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사랑에서 시작된 치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참된 교회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표징이 반드시 나타난다. 첫째는 말씀의 올바른 선포, 둘째는 성례의 올바른 집행, 마지막 셋째는 교회의 정당한 권징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징은 권고하고 징계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경우 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하는 일이 되겠지만 교회의 이 건강성을 지켜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치리가 필요하다면, 권징이 필요하다면 해야 하되 반드시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기관과는 다른 권징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치리하는 것은 결코 상처가 되지 않아요. 실제로 이전 교회에서 찬양 팀원 중 한 사람이 담배를 태우다가 같은 청년 앞에 적발이 되어 신고가 들어온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청년이니까 그런 실수한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이에 대해 침묵하지 않았고 3개월 동안 찬양 팀원으로 설 수 없도록 임시로 자격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3개월 동안 찬양팀 안에서 다시 3개월 후에 찬양팀원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를 세워주고 다시 교육해주고 그를 보듬어 주는 시간으로 3개월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7일을 한다는 건 그냥 쫓아내고 마는 게 아니에요. 더 힘든 거예요. 더 공동체가 7일을 시작했으면 더 어려운 것들을 감당하고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형제를 다시 세워낼 수 있는 거예요. 3개월 후에 그는 다시 강단에 서서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찬양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교회 안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역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건강성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방식으로 서로가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어느 누가 치리를 했다고 교회를 떠나고 치리의 이유에 대해서 허물을 묻고 들춰내고 하겠습니까? 덮어놓고 회복을 위해 서로가 힘쓰는 가운데
이전보다 더 단단한, 더 든든한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여 허다한 죄를 덮는 우리 건강한 꿈과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속에 화목제라고 하는 규례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화목제 규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소를 한 마리 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잡은 소를 하루 안에, 이틀이 지나지 않게끔 처리하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마리 소를 잡으면 소가 700kg에서 800kg 나간다고 생각해 볼 때에 그걸 하루 안에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 아무리 맛있고 좋은 양질의 고기라 할지라도 혼자서 먹어서 해결할 순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남은 건 다 태워 없애버리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 잡으면 누구든지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 규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 나와 평소에 가까웠던 사람들, 내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나눠서는 700kg, 800kg 되는 이 소를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결국 화목제 규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나와 마음이 맞지 않고 나와 척을 지고 있고 한 동네 안에 살고 있지만 나와 관계가 좋지 않고 서먹서먹한 사람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이 소를 함께 먹으라 하는 것이 화목제 규례의 핵심이고, 화목제 규례의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긍휼 어린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에 모든 진행되는 예배가 번제의 예배도 되어야 하겠지만 화목제의 예배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배로 일어선다면 우리가 품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을 것이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것은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의 허물도 다 덮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